우리 2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 초입, 바꿔 얘기하면 광야 생활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구 조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아도 20대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고 또 그들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하시는 것을 보아서 인구조사의 첫 번째 목적은 군사력,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그들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 한 가지 인구조사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에게 땅 분배를 이제 곧 하게 될 텐데, 땅 분배를 위해 각 지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많은 지파에게는 많은 땅을 분배해야 되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이 광야길을 한번 점검하고 또 이제 그들이 걸어가야 될 새로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새로운 미션과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인구사를 우리가 전체를 살펴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처음 출발할 때 인원과 이제 마지막 방금 읽었던 5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시작과 끝의 숫자를 비교해 보면 1820명 정도가 줍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거의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40년이라는 이 광야에 거칠고 메마르고 힘든 여정을 걸어왔지만 그들의 숫자, 그들의 세력은 크게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 인생에 광야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들의 세력이, 그들의 숫자가 준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그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안고 그들을 이끄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여기까지 왔음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그 광야가 우리를 손상시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삶을 쇠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광야를 어떻게 살아내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 광야길 위에 믿음을 드러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살펴볼 수는 없지만 특징적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인구조사의 결과들을 통해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5절 이하에 보면 르우벤, 이스라엘의 장자라고 불려지는 르우벤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도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르우벤 자손의 숫자를 7절 말씀에 보면 43,730명이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 지파가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아주 놀랍게도 그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장자라고 불려졌던 지파였지만 그들의 숫자는 급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소개하는데, 이 다단과 아비람인 회중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이지만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하는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게 되는 그 삼킴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물론 이 사건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숫자가 줄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이 르우벤 지파가 장자 지파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마도 르우벤 지파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이 장자의 출신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언젠가는 자신들도 이 장자의 신분과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들이 창세기 이제 49장 이하에 등장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실제적인 영적인 장자로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를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혈통적으로 유다 지파가 전체적인 영적인 계보를 이어간다면 물질적인 그런 부분은 요셉 지파, 특별히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이 장자의 계보를 이어감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 광야 여정을 걸어오는 과정을 보면 레위 지파인 모세와 아론이 이 광야 여정의 실질적인 리더가 되어서 이 길을 이끌어 오게 됩니다. 아마도 르벤 지파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장자의 지파인데 왜 레위 지파의 출신인 모세와 아론이 이 전체를 이끌어가고 그들이 리드가 되는가에 대한 불만이 섞이게 되었고, 그리고 이 고라가 반역을 주도할 때 아마도 르벤 자손 다단과 이 아비람이라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동참하게 된 원인이 장자의 명분을 되찾기 위한 그들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이 르벤 지파가 결국 광야 생활을 온전히 걸어갈 수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정해진 그 원리와 원칙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의 광야 여정도 순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매겨놓은 순이라든지 남들이 매겨놓은 계산법이라든지 당신은 그러해야 된다라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 광야길을 걷다 보면 우리에게는 지금 주어진 길이 만족스럽지 못한 겁니다. 매일마다 왜 나는 장자인데 이런 치고를 받아야 되지? 나는 이런 사람인데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며 살다 보면 결국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자포자기하고 어쩌면 반역하며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없고라는 6가지 없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읽어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지만 실제적인 그들의 삶은 없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가능성으로 세우시고 대단한 존재로 세우셨지만 우리의 삶 속에 없음이라는 광야의 현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때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버린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쩌면 소망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의 질서 속에 우리의 삶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광야의 여정은 우리가 믿음의 흔적을 점검하는 시간이다라고 보아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 흔적에 따라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숫자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르벤 지파의 그늘 속에 있었던 시몬 자손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보면 시몬 자손의 종족은 이러하니라고 얘기하면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겟센 자가 22,200명이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급격하게 시몬 지파의 숫자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59,300명으로 이 시몬 지파가 시작했는데 광야의 끝자락에 그들의 숫자는 22,200명, 거의 반 이상이 숫자가 줄게 됩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읽어왔던 모압 땅,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모압 땅에서 그 땅의 여인들과 음행을 벌이다가 특별히 이 시몬 지파가 거기에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바알보올이라는 이곳에서 발람의 계략에 따라서 결국 저주하지 못했던 이 발람이 그 땅의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어떤 일들을 주도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해 시몬 지파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어 연병에 걸려 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의 흔적이 우리의 결과로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가 힘들어서 우리가
쇠퇴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광야의 기간에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히 서지 못한 결과로 시몬 지파는 몰락하게 되는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한국교회와도 함께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0년대, 80년대 놀라운 비약적인 성장을 가져왔죠. 우리의 경제 성장과 함께 한국교회도 전 세계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둬왔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아우성되고 있습니다. 전도가 되지 않는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 있던 교회는 점점 다음 세대가 사라져버린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광야의 기간을 지나고 있을 때 교회가 믿음의 흔적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큰 세력을 이루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흔적이 우리 속에 있는가가 결국 언젠가 그 결과로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된다면,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아무리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대처하고 나갈 수 있느냐가 결국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보통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거나 행전을 할 때 리더 그룹을 세웁니다. 다시 말해 르벤 같은 경우는 남쪽에 가장 리더 그룹이 되어서 르벤 지파의 진영 안에 거하는 자가 지금 순서대로입니다. 시몬 지파와 갓 지파가 그들 아래 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유다 지파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이 19절 이하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인구조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숫자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64,300명 정도가 되는데 강력한 성장을 이루게 되죠. 유다 지파는 동쪽 지파, 동쪽에서 이끌어가는 지파인데 그 아래 이사갈 지파가 있고 또 스불론 지파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유다 지파를 통해 하나님이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시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통계를 보면 유다 지파의 진영 아래에 있는 지파들은 모두가 숫자적인 성장을 거두게 됩니다. 다른 지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도 있고 쇠퇴도 있는데 유다 지파의 그늘 속에 있었던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모두 다 성장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파들이 특별한 지파도 아닙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보게 되죠. 누구의 장막 안에 거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성장과 쇠퇴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리더십이 우리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그 리더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주신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하부 지파들의 존재와 그들의 성장이 결정될 수도 있다라는 원리 하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유다 지파의 장막 아래에 있던 그 지파들의 성장처럼 어쩌면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고 어떤 장막 속에 거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면, 동순교회라는 장막 속에 거하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교회와 함께 여러분 삶에도 성장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결국 우리는 언젠가 결산 앞에 서야 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우리 인생의 끝이 있게 됩니다. 시작할 때 인구설을 했고 이제 끝마치는 그 장면 가운데서 이제 인구설을 하게 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과연 어떤 성장과 어떤 실패를 경험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장과 실패는 드러나는 숫자를 통해 드러나지만 그 숫자 뒤에 감추어진 중요한 한 가지는 그들의 믿음의 흔적이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인생이라는 광야길을 시작하고 또 마치는 자락에 서기도 합니다. 그 자락 가운데,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떤 흔적을 이 땅 속에 남기며 걸어왔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걸어왔던 발자취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발자취가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광야길 어떤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여기까지 왔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을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시작할 때보다 1820년 정도밖에 줄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광야길 40년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의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누구의 장막의 아래 거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면 오늘 우리가 유다의 장막 아래 거했던 그 지파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는 삶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동순교회라는 장막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장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